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말할 때에 성도들이 그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있죠. 빌레몬서 보면은 성도들이 그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나눔의 선을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누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빌레몬. 오늘날도 보면은 이 나누는 사람들이 참 많죠. 교회에서도 이렇게 바퍼라는 점심 때 매일 점심마다 이렇게 점심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료로 재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만한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그러지만은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요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 빌레몬과 같은 부자도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가 선을 베풀 때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을 때에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참 록펠러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세금을 감추려고 막 그러죠. 세금을 탈세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세금을 건 7할 정도를 내는 겁니다.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70%는 국가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70% 이상을 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더불어서 검은 말을 탄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배고픈 신자들도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배고픈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알고 맑은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가식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포도주와 감람류에 취하도록 도취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루속히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으신 것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저는 몽탄 집을 마련하려고 막 그 돈을 긁어 모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800만 원짜리가 지금 한 팔면 1억 5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팔면. 그 1,800만 원짜리 집이 처음에 살 때. 근데 그게 1억 5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집한채 짓는데 그건 1억 5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땅이 꽤 넓어요. 소재지 안에 있는 땅이 넓습니다. 참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보내주셔서 일하게 느닷없이 와가지고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일당을 드리려고 안 받습니다. 내가 일당 받으려고 온 줄 아는 사람 아니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사들고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재료를 사들고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면 순교를 보여주고 있지만 세 번째 말, 지금 우리 둘째 인에서는 순교를 사람이 믿다가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만은 세 번째 말은 성도가 당하는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말, 그 검은 말에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려있고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은 성도들이 당면한 빈궁과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둘째 말과 셋째 말은 성도들이 당한 핍박 그 대표적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순교하는 것이는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순교합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일들,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순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인을 뗀다고 하니까 금방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인을 떼면은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시대마다 이런 때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서부 유럽에 보면 그 패스트로 이제 엄청난 많은 3분의 2 인구가 죽고 3분의 2가 넘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공고함 속에서 그런 때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느닷없이 뭐가 들어왔습니까? 코로나가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아주 힘들어지고 빚이 창창에 올라가고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옛날에 뭐 IMF가 들어올 때 이 시대마다 또 이런 상황 처리가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지만에 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앙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절규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현상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온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좋아지는 것만 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한날 한 번에 한 자리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인 진짜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 전에 먼저 뭔 작업이 이루어지냐? 정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 죽은 사람들을 제가 초상을 한 100여 구를 이렇게 치렀는데 이 죽을 때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서무과장이라는 분이 얼마나 저를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핍박해가지고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됐는데도 안 줘버린 거예요.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좀 까닭스럽게 했어요. 일을 정직하게 바르게 선포를 한 겁니다. 불의에 제가 동참하지 않고 했더니 그걸 곱깝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마지막 가는 시간에 눈물을 줄줄줄 저를 불러요. 다른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저하고 집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하려는데 얘기가 안 나온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겁니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린 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이 저 어린 사람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어려움 당함 마지막 판에 심판들에 먼저 정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정화 작업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도 죽기 전에 지금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화 작업을 하셔서 정말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진정으로 순결하게 할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심으로 정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당하는 것들이 배고픔의 일들과 핍박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인이 떼어질 때에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은 그것은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순교를 당하기도 할 것이고 불법적인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데나리오의 밀 한 대요 버리는 석대를 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석대를 살 수 없다.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이 한 대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대가 오면 이렇게 많아요. 그죠? 한 대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 먹는데 뭐 충분히 먹고도 남지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한 대는 약 3홉 정도 됩니다. 3홉. 급으로 3홉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한 대, 그 3홉 가지고 식구가 몇 사람이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양이 나눠지겠죠. 많은 것에다가 몇 사람이 나눠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리를 못 먹으면 밀을 못 먹으면 좀 양이라도 많이 먹으려면 이제 석대인 보리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한 데나리오에 하루밖에 먹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한 데나리오에 하루도 먹기가 빡빡한 한 사람이 하루 먹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한 홉, 밀 한 홉이 그 한 사람 먹을 양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 데나리오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말하면은 한 데나리온이 이렇게 보통 일용직에 보면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15만 원 정도 받으면은 그는 가지고 한 홉 산다는 겁니다. 한 홉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루를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많이 부르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먹겠어요? 보리죽이나 죽이나 물 많이 섞어가지고 죽을길에서 물하고 같이 섞어서 먹으면 혹시 모를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저축이라고는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고 한 데나리온은 이렇게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한 사람이 자기 분량만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닌 아주 빈궁한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루에 제대로 된 한 끼도 먹을 수 없어서 배고픔이 극에 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도록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배고픔이 극에 달할지라도 성도답게 남게 훔치거나 속이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성도답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정화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정화작업. 우리의 항해길에 풍랑이 있지만은 이 풍랑을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풍랑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태풍이 있어요. 하지만 그 태풍 속에서도 우리가 더 빨리 갑니다라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